청년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오늘이 어떤 날인지 아시나요, 여러분? 오늘은 바로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교회력으로는 성령 강림 주일 이후 26번째 주일이자 교회력으로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이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인데요. 다음 주부터 새로운 교회력이 시작됩니다.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인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다시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온 만물의 왕으로 지금도 살아계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또 예수님을 우리 왕으로 고백하시는 여러분, 지난 한 주 우리 왕 대신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삶을 사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역대 왕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가장 역사상 훌륭한 왕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 왕을 누구로 꼽으시나요? 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세종대왕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세종대왕을 가장 먼저 생각하실 것입니다. 세종대왕은 조선의 4번째 임금이었는데요. 역사상 가장 어질고 훌륭하며 또 백성을 사랑한 임금이었습니다. 조선에 많은 임금들이 있었지만 대왕이라는 칭호는 세종에게만 붙었습니다. 그 이유는 세종대왕의 업적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업적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게 무엇이죠? 네, 바로 우리 고유의 문자인 한글, 훈민정음을 창제한 것입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한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빴던 백성들은 한자를 배우기가 어렵고 힘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자는 자연스럽게 양반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되었고 백성의 문맹률이 아주 높았습니다. 조금만 글을 읽고 쓸 수만 있었어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았는데 글을 모르다 보니 다양한 문제들을 겪는 이 백성들을 보면서 누구나 쉽게 배우고 익힐 수 있는 문자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세종대왕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한글을 만든 후에 세종대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백성들이 말을 하고 싶어도 그 뜻을 펴지 못하여 이것을 딱하게 여겨 새로 28글자를 만들었으니 사람들이 쉽게 익혀 날마다 편리하게 사용하기를 바란다. 오늘날은 한글의 우수성이 전 세계에 알려져서 전 세계 2,900여 개의 언어들 중에서 세계 유네스코의 최고의 평가를 받으며 이 한글이 우리나라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었지만 한글 창제 당시에 양반들은 백성들도 글을 읽고 쓰는 이 문자가 생긴 것에 대해서 싫어했고 또 상스러운 글자라고 무시해서 잘 사용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혹시 조상이 양반이신 분들 중에 위와 같은 이유로 한글을 싫어하는 분 계실까요? 아무도 없으시죠? 네. 지금은 임금이 다스리는 나라를 살고 있지는 않지만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역대 왕들 중에 세종대왕을 가장 잘 알고 있고 가장 훌륭하다고 기억하는 이유는 단순히 한글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한글을 만든 그 목적이 바로 백성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양반이 아니라 가난하거나 신분이 낮아서 배우지 못한 사람들 말입니다. 드라마에서도 훌륭한 왕, 좋은 왕, 어진 왕으로 그려지는 왕들은 자신의 백성들을 긍휼하게 여기고 가난한 백성들의 삶을 살피는 인물로 그려집니다. 자신이 가진 권력이 무한하고 자신이 앉아있는 위치는 높지만 가장 낮은 곳의 사람들을 살피는 왕, 우리는 이런 왕을
좋은 왕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좋은 왕은 항상 가난한 이들의 삶과 입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물며 모든 생명의 왕 되시는 우리 예수님은 어떠실까요? 오늘 본문이 포함된 마태복음 25장은 종말과 관련한 3가지 비유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열처녀 비유입니다. 열처녀의 비유는 종말의 때에 기름을 준비하고 깨어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인생이 끝이 있는 것처럼 세상도 언젠가 끝이 있는데 개인의 죽음이나 세상의 종말은 모두 우리가 예상치 못한 때에 온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마지막에 대해서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열처녀의 비유에서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이 비유 또한 종말의 때의 비유입니다. 주인이 종들 3명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멀리 떠납니다. 주인이 없는 동안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은 열심히 일을 해서 각각 받은 만큼의 이익을 더 남겼지만 1달란트 받은 종은 그대로 땅에 묻어두었는데 이 주인이 돌아왔을 때 앞에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들은 칭찬을 받았지만 1달란트 받은 종은 칭찬은커녕 받았던 것도 빼앗긴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제는 주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믿음으로 실천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번째 비유인 이 양과 염소의 비유는 재림의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으며 성도된 우리들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실천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25장의 3가지 차례대로 있는 3가지 비유는 점층적으로 배열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시기에 앞서서 먼저 자신이 처음 오실 때의 초라한 그 모습과는 달리 다시 오실 때에는 영광의 심판주로 오시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비유에서 의인은 양으로 또 악인은 염소로 비유되는 것은 양은 착한 짐승이고 염소는 나쁜 짐승이기 때문은 아닙니다. 다만 둘의 성질 그리고 또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하기가 쉽기 때문이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친숙한 생활 풍습을 예로 들어서 최후 심판의 모습을 설명하신 것입니다. 당시 목자들은 양을 키우면서 반드시 몇 가지 종류의 짐승들을 함께 키웠습니다. 개와 나귀와 말, 그리고 염소 등이 있었는데요. 개는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나귀와 말은 넓은 곳에서 많은 양들을 돌아보아야 하는 경우에 필요했습니다. 특별히 양과 염소를 같이 키우는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선 먹이를 먹일 때가 문제였는데요. 따뜻한 날씨에 이 들에서 양들을 방목할 때는 상관이 없지만 겨울에 먹이를 공급할 때는 양들이 밀어내서 한꺼번에 몰려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잘못하면 이 앞에 있는 몇 마리가 뒤에 있는 양들에 치여서 죽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양과 염소를 함께 키우면 이 성질이 난폭한 염소가 한꺼번에 몰려드는 양들을 이리저리 흩어놓으면서 양들이 서로 치여서 죽는 일을 막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 이리가 양을 잡아먹으러 올 때는 끝까지 반항하는 염소의 성질 때문에 어느 정도는 양들을 보호할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 등으로 목자들은 양과 함께 염소를 키웠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이렇게
양과 염소와 다른 동물들이 함께 지냈지만 분명한 것은 저녁에 우리로 들어갈 때는 언제나 양과 염소를 구분해서 갈라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양들은 추위에 강해서 아무 곳에서나 재워도 상관이 없었지만 염소들은 추위에 약해서 따뜻한 곳에서 재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배경으로 예수님께서는 마치 밤이 되면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인류의 마지막 때에는 당신이 심판주로서 의인과 악인,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엄격히 구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가 의인이고 구원을 받을 사람들일까요?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는 사람들일까요? 35절, 3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의인은 예수님이 굶주릴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또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서 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의인들입니다. 이 의인들은 하나님께 복받을 사람들이며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가 악인이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일까요? 그들은 의인과 정반대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굶주릴 때에 또 목마를 때에 나그네 되었을 때에 헐벗었을 때에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 악인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사람들이고 마귀와 그 사자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그 영원한 지옥불로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들이 이 평소에 구제와 헌신에 힘쓴 것은 사실이지만 구제와 헌신에 힘썼다는 이유가 구원의 명목이 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의인들의 선한 행위는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 오히려 은총의 열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비유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는 구제를 많이 해야 천국에 간다가 결코 아닙니다. 구제는 즉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라는 이 율법은 당시의 바리새인들도 철저하게 잘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죠. 그들의 구제 행위는 남에게 보이기 위한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요즘에는 자선단체가 또 많아지고 그런 자선단체에 돈을 기부하고 또 이를 널리 알리는 것이 선행이 선행을 낳는 일이어서 장려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선한 일을 하는 목적이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자는 의미가 되어야지 자신이 가진 재력을 자랑한다거나 나는 가난한 사람을 돕는 좋은 일을 하는 좋은 사람이야 라는 걸 자랑하기 위함은 아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이미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고 자기 상을 받았다고 마태복음 6장 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의 말씀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는 많은 사람이 나를 보고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그때 나는 분명히 그들에게 악한 일을 일삼는 자들아, 나에게서 물러가거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고 말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자신들이 한 의로운 행동에 대해서 고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편 오늘의 말씀에서는 이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의로운 일을 한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들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선행을 했다는 것조차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7절에서 39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그들은 언제 그들이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리스도께 행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지금까지 해온 선행이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자신들의 선행이 결코 내세울 것이 없는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것이라는 겸손이 내포된 물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선행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모습은 의인들의 한 특징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자신이 스스로 이타적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진짜 이타적인 사람들은 자신이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더 이타적이지 못한 것에 속상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누가 봤을 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아, 저 사람 이타적이다라고 할 만한 사람의 그런 특징인 것 같아요. 의로운 사람들은 어떤 선행을 하더라도 그것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유익하다고 생각을 하거나 또 자신이 한 행동들을 헤아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신도 기억을 못할 정도로 그 했던 사소한 선행들을 오늘 최후의 심판자이신 예수님은 기억하시고 그들을 오른편에 앉히십니다. 한편 이 자신의 행동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왼편에 앉은 악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인들이 자신의 선행을 선행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악인들도 자신의 악행을 악행으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아무런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왼편에 앉은 것을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심판을 받고 있는 이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잘 알고 있고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악의적으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선행이 종교적인 의미에서 봉사를 의미했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기준에는 열심히 선행을 행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심판이 내려진 것은 그들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이 악한 행동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악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웃을 향하여 선을 행하기를 미루었기 때문에 내려집니다. 네, 물론 우리가 장차 받을 구원은 또 이미 받은 구원은 우리가 한 선행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우리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또 수치로
잴 수가 없기 때문에 크다, 작다, 또 있다, 없다 라고 사람이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심판을 받게 되었을 때 그 판결의 기준은 말씀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형제들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과의 유대성입니다. 45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가난하고 소외당하고 고통받는 이웃을 외면한 일은 결국 자신을 외면한 것이라고 하시면서 자신을 그들과 동일시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며 태어나신 그 자리에서부터 또 이 땅에서 사셨던 온 삶 속에서 항상 고통받고 소외당하는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을 그들을 위해 내어주기까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설교의 서두에서 말씀드렸듯 오늘이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이고 또 다음 주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첫째 주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입니다. 우리와 함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이 임마누엘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당신의 자리는 지극히 작은 자의 자리입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면 사람이 많은 거리나 지하철역에 가면 익숙한 소리가 들립니다. 바로 구세군 냄비에서 모금을 하는 소리가 딸랑딸랑 들리는데요. 우리나라는 과거에 계속 없이 살아와서 기부 문화가 일상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특별한 계절, 추운 겨울이 되면 열심히 기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추운 겨울이 되면 가난한 이웃들이 더욱 살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는 소리가 많아지고 또 주머니에 있던 지폐나 동전을 꺼내서 구제의 손길을 더하고 나면 괜히 마음이 뿌듯해지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하는 편보다 훨씬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시고 또 재앙의 날에 그를 건지신다고 하셨습니다. 구제를 많이 하세요. 많이 하십시오. 하지만 그러한 행위가 그저 가난한 이웃을 돕는, 도와주는 일시적인 의무적 행위에서 끝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또 조심하십시오. 또 선행을 해야 한다는 사실은 기억하시되 자신이 선행한 사실에 대해서는 잊어버리십시오. 사람은 누구나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잘한 것에 대해서 잊어버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마음속에서 계속 뿌듯해요. 제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의인은 자신의 선행을 선행으로 여기지 않고 잊어버립니다. 너무나 그것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잊어버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억도 못할 정도로 매 순간 자연스럽게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은혜 아래 젖어 사는 사람들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매 순간 작은 자들에게 열려있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곧 예수님을 향하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왕이신 그리스도주의를 보내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네. 세상의 왕은 우리의 삶에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왕도 아니지만 우리가 대통령도 평생에 한번 볼 수 있을까 말까, 아니 보기 힘들죠. 네. 그러나 온 만물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지으신 피조물들 사이에
함께 하시는 그런 왕이십니다. 세상을 보면 지극히 작은 자의 자리는 어디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작은 자를 무시하고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너도 더 높은 곳으로 가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우리 왕 대신 예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자리를 지극히 작은 자들 가운데 마련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이 낮은 곳으로 우리의 시선이 늘 향하여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곳에 향하여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는 낮아지고 마침내 우리가 맞이하게 될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분의 우편에 앉는 예수님의 귀한 어린 양들이 바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태초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고백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허락하신 삶을 살고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양들과 같이 오른편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때에 우리가 오른편에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마땅히 당연히 선한 일을 하되 그것을 일일이 헤아리며 자랑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다 헤아리지 못할 정도로 선한 양심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자리 잡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계시는 자리는 큰 자의 자리가 아니라 작은 자의 자리임을 늘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아 항상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96장 찬양하시고 이후 순서는 담임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